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거짓 선지자로 끝냈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조금 더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놈 나쁜 놈이지. 그래 이놈 잘못한 놈이지. 요 정도 했으면 잘못한 거지. 라고까지 갔는데 주님께서 그런데 요 부분은 그럼 너희랑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땡 하는 거죠. 나도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도 그럼 이런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주님께서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이 제자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요. 거짓 선지자는 특정 집단이죠. 그런데 21절을 보면은 다라고 있는데 이게 피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를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 그래서 특정 집단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거짓 선지자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잡아먹으리라, 내가 이용하리라, 내가 내 삶에 유익을 구하리라 라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주님한테 심판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짜 이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귀신도 쫓고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의도성을 갖지 않고 억울함이 남을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딱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야 거짓 선지자들 봐라, 이러이러하지만 결국은 지들 배부르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 니네도 알지 않냐?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순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날에서야, 심판대 위에 서서야 자기가 잘못 걸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니네가 그냥 아는 그런 사람들 말고 너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배운 그 기도의 교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산상수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로마의 관리들, 바리새인들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뭐든지 인생은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언덕을 올라야만 되는 게 모든 인생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힘들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힘든다고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고생한다라고 억울함이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게 제대로 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 벽 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좁은 문이 아니라 벽을 머리로 막 박으면서 학대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 너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희가 고백하는 것만큼만 내 뜻을 행해도 니네 지금 벌써 천국 갔어.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에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분명히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놀람의 이유가 29절에 당시 그들이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랐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놀라고 따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분노의 외침을 외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놀람을 넘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 모임을 할 때 오늘 내 마음을 놀라게 했느냐를 기준점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뭔가 신박한 이야기가 있고 아하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거는 뭐 설교학적으로는 아하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라 아하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감탄사가 나오는 지점이 있는 날은 좋은 설교고 은혜 받은 거고 새벽 기도 온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가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아하라는 포인트가 없으면은 왠지 손해본 것 같고,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든다면요, 이거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하를 쫓기 위하여, 놀람을 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무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너희는 무리야. 그래도 너희는 따르지만 결국 제자가 될 순 없었지 않냐.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놀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무 은혜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아무 은혜가 아니죠, 아무 깨달음이나 놀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또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일마다 우리가 집밥을 먹는데 집밥이 맨날 자극적이면 그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어디 한번 죽어봐라. 어제 이렇게 내가 맵게 했는데도 괜찮단 말이야? 내가 오늘은 캡사이신을 더 뿌려야지.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막 우리의 삶에 자극적인 요소를 더해간다면 결국에 인간의 몸은 터져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면 부모님일수록요, 사실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간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짜게 먹어? 짜게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 너무 짜고 매운 것만 찾지 마. 그냥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건 집밥이지 MSG나 캡사이신 뿌리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뭘까?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외면하면요, 사실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밝히 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불법을 행한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딱 요거 하나인 거예요. 난 너와 사귀고 싶다. 난 너를 알고 싶다.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로 너의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네가 나랑 어떤 사귐을 맺었는지로 내가 너를 평가하고 싶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은요 산상수훈 전체를 뜻하는 거기도 하지만 바로 요 말이에요. 요 말. 내가 너희를 알고 싶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네 아빠 아니냐?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지. 지금 이 산상수훈이 제가 새로운 출애굽의 선언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마치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이제부터 제자의 길이라는 출애굽을 시작할 건데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십계명을 주시듯 팔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주시듯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심으로써 이 주기도문과 구제와 금식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을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이스라엘과 제자들을 사막으로, 광야로 내몰고 계시는 겁니까?
광야는요,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주변에 전갈도 있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게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산상수훈을 바로 받느냐 아니느냐의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요. 주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위험하고 저 너무 불안해요 라고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이 너무 광야 같아요, 내 삶에 진짜 남은 게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느냐.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두 사람이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광야 가운데 만나나 메추라기를 구했던 사람들도 다 주님 찾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걷고 있잖아요. 주님께 내가 이거 다 바쳤습니다. 주님, 저 회막의 재료들 내가 바친 금 귀골이나 이런 걸로 만든 거잖아요 라는 식으로 주님께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을 억울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주님과 사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인생을 매듭지어야 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알아줘, 이거 하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이 저에게 참 찔림이 되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사실 목사로서 제가 하는 많은 기도가 이 기도예요.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 바로 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욕심이 왜 저한테 없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목회할 때 제가 기도만 하면 귀신도 쫓아뒀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기도에 모든 사람들이 회복됨을 얻고 치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서 능력을 받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제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능력이 아니라 사귐을 보여주고 싶다. 난 너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갖춘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문고리를 묵상하게 됐어요. 문고리가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그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달아 있고 때묻고 이런 건 문고리의 자랑이에요. 문고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고 돌리며 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저라는 목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볼 땐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그런 존재가 저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저를 사용하셔서 문고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게 오히려 저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시고 사람들이 저를 잡아가면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저 저는 기뻐하는 것이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최선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더 큰 능력을 구하기 전에 더 저의 때묻고 연약함을 자랑하는 문고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오늘 새벽에 묵상을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게 있겠죠. 연약한 게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자리, 이 광야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한 자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서 있는 자리로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만 하지 말고 행해라, 놀라지만 말고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반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섭니다.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멋진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질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느냐?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느냐? 정말로 주님이 나와 만나기 원하시느냐? 이 질문 앞에 올바로 서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만드신 장치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광야 위에 서서 주님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